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보신 표를 우리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까지 이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들이 갈릴리의 유대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장, 12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활약에 대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반응, 그 다음에 갈릴리 유대인들의 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0장은 앞에 표를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유대인들에게 단기 선교로 파송하는 설교인데 흥미롭게도 파송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선교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가 마태복음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큰 도시 3개에 대해서 미래의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러면 분위기상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선교는 했지만 그 도시들이 그 선교에 크게 호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응이 사실상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인들의 무반응을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곡을 해도 무반응, 피리를 불어도 무반응. 인간적인 계산으로 평가해 보자면 갈릴리 선교는 수적으로 실패했던 겁니다. 다음 표를 한번 계속해서 봅시다. 11장 반응 모음집이 첫 번째 반응으로 세례 요한의 의심을 보여줬죠. 두 번째 반응으로 유대인들의 무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반응을 보여줄 차례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소수지만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반응은 그 갈릴리의 소수의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 믿음의 반응들을 세 번째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자, 25절에 이것은 예수님의 언행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토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은 자처하는 것이죠. 그 대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러나 이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언행을 받아들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작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 이런 표현은 천국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데리고 다니는 12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왜 그러면 천국 백성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비유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진합니다. 그래서 잘 믿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면 다 사실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무지했고 무지한 자들은 받아들이는 이런 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천지의 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아예 이해하지 못하게 숨기셨고, 그리고 무지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세리 마태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숨기셨다,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보이셨다, 입장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선교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십니다. 갈릴리 선교가 결실이 적은 것에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이런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갈릴리 선교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의 불신앙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 이 관계는 영원한 신비죠. 신비로움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그건 바리새인의 결단과 바리새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못 믿게 한다, 그런 바리새인은 없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것, 그건 세리 마태가 자신이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죠. 세리 마태는 안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억지로 믿게 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것, 신비하게도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입니다. 땅에서는 사람이 자기 결정권으로 선택을 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신비롭게 하늘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마음으로, 자기 결정권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신비롭게 하나님의 뜻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27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어린아이와 같이 무지한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첫 번째 문장.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임을 뜻합니다. 고대에는 통신이 엉망이니까, 통신이 멀리만 가면 연락할 길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왕이 전권 대사, 전권 대리인을 다른 나라나 협상장에 보냅니다. 말 그대로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협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대사를 보내는 왕이나 그리고 협상 상대방이나 모두가 믿고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전권대사, 누가 적임일까요? 왕이 자기 전권대사를 보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왕의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권을 가지고 대사로 가면 왕도 믿을 만하고, 그리고 그 왕을 협상 대상자도 믿을 만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전권을 가진 전권 대리인으로 자기의 전권을 위임한 아들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27절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왜 전권 대사로 보냅니까? 다름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일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즉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아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실상 모르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큼 성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전권을 맡기고 보내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어길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에게 전권을 맡겨서 세상에 보내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아들인 것을 아버지가 알기에 전권을 주고 보내는 겁니다. 27절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즉 아들이 구원해 주고 싶은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구원해 주고 싶은 자만 하나님을 아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거든요. 자, 전권대사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협상장에 전권대사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협상 상대방이 아버지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2000년 전에 휴대폰 걸어가지고 나 아들 못 믿겠어. 직통해야 되겠어. 나하고 대화합시다. 그럽니까? 협상 상대방이 아버지 왕과 대화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아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아들과 대화하는 것이 곧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라고 보낸 거예요.
아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들 예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9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 예수님 말씀 이제 믿으십니까? 이것은 독선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뭐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망상적인 그런 발언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서 전권대사로 파송받은 아들이 협상장 앞에서 내가 아버지가 보낸 전권대사이니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통화하라고 지금 자신있게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발언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디가 죽어가고 있을 때 친척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안 통하고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니 평생 못 찾는 거예요. 정권대사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권을 가지고 우리와 협상하고 우리와 통화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그 정권대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계속 직접 내려오라고, 내가 하나님 직통해야 되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선교,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 이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이 구원받을 자를 맡기셨습니다. 너는 내 정권대사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권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언약 시대, 아버지의 정권대사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새로운 복음을 가장 먼저 누가 알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알아야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유대인들 중에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권대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정권대사냐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지혜를 가진 민족이라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선교의 진상입니다. 갈릴리 선교는 겉보기에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아들의 뜻대로 진행된 그런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내가 능력이 없나? 내 선교 결과가 왜 이렇지? 이렇게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십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책임과 자유,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같이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땅에서 사람이 믿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신비하게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갈릴리의 도시 세 개의 미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끝내 심판을 자초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세 도시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가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청해야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초청합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갈릴리 선교가 실패하고 세 개의 도시에 대해 예수님이 미래의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선교했더니 무반응이야. 그래서 이 도시 너희들은 미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벌써 그 마음에 화가 난 마음이 있을 거고 뭔가 좀 삐진 거고 실망하고 낙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고 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결과가 무엇이든,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든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지금 일어나서 다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역량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할 일, 이 과정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구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니 결과는 뭐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수적으로 엄청난 수적인 무엇인가 얻었든 아니면 수적으로 적은 숫자만 얻었든 아버지의 뜻입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손과 발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나는 그 과정 중에 계속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이 교회 개척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특별한 지금 과정,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우리 혁신교회의 미래,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손과 발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해야 되죠. 우리는 과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유명한 28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28절 이 간단한 말씀을 29절 30절의 말씀이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28절, 29절, 30절이 어떤 큰 그림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자, 멍에라는 단어를 주목합시다. 멍에는 아시다시피 짐수레를 끌고 가기 위해 소 2마리를 놓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2마리가 균형 있게 수레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2마리를 한 마리처럼 묶는 장비가 멍에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멍에를 메고 짐을 실어 나르고 있는 2마리의 소, 혹은 그와 똑같이 그런 소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노예들, 그 그림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지금 멍에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 수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지치고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멍에에 매여서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다니라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러 오셨습니다. 29절 30절에서 그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해결 방식,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예수님의 해결 방식, 그것은 새로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아니 멍에로 멍에를 메고 지금 짐수레에 끌고 다니고 있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멍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멍에를 안 매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새 멍에를 매라.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아니, 쉼을 주시겠다면 멍에가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멍에를 교체하는 것이 쉼을 얻는 방법입니까? 그것은 합당한 해결책입니까? 다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은 멍에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멍에가 없는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인생은 어떤 순간에도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명천지에도 우리는 이 멍에를, 그것이 좋은 멍에든 나쁜 멍에든 하여튼 인생은 멍에에 매여 삽니다. 각종 중독에 빠져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오락 중독, 심지어는 일 중독이 있대요. 평생 수고하다가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인생. 무엇인가 멍에에 매여 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인 멍에에 매여 삽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가 메어준 멍에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멍에에 두 마리 소가 묶여 있으면 멍에만 톡톡톡 이렇게 끌고 가면 두 마리 소가 한 마리처럼 끌려옵니다. 우리가 죄의 멍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 멍에를 조금만 딱딱딱 하면 우리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 저항하지 못합니까? 유혹에 대해 뿌리치지 못합니까? 내 코에 멍에가 매여 있거든요. 죄의 멍에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탁탁탁 땡기면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영적인 멍에예요. 이렇게 멍에에 잡혀있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멍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상 멍에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의 멍에를 매느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핵심을 짚으신 것입니다. 주인이 온유하면 그 주인이 매는 멍에도 온유합니다. 온유한 주인이면 소의 멍에를 맸을 때 이 소를 어떻게 부려먹겠습니까? 온유하게 부려먹어요. 그래서 그 멍에는 온유한 멍에가 돼요. 그런데 주인이 잔인한 주인이 매는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잔인한 멍에가 될 거예요. 쉬는 시간도 없고 그냥 죽으라고 일만 시키는 잔인한 멍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멍에의 소유주가 누구냐고, 누가 멍에를 맸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을 잘 봅시다.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배우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한 쌍에 비슷한 말입니다. 붙여 다니기를 좋아해요. 온유와 겸손, 이것은 수치를 당하기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제자가 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내가 제자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제자의 멍에를 주시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도의 멍에를 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주인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주인이 주는 멍에도 어때요?
그 주인이 주는 멍에도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쉼을 얻을 수 있고 짐은 가볍습니다. 여기서 쉽다, 이 말은 사람에게 쓰이면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이 쉽다로 번역된 헬라어 크레스토스인데, 사람에게 쓰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친절하다는 뜻이고, 물건에게 쓰이면, 여러분 친절한 물건은 어떤 물건입니까? 네? 친절한 물건은 어떤 물건이겠어요? 친절한 물건은 내가 쓰기에 유용한 물건, 내게 딱 맞는 물건. 친절하신 예수님은 어떤 멍에를 주시겠습니까? 친절하신 예수님은 내게 딱 맞는, 내가 쓰기에 유용한 멍에를 주신다니까요. 강팍한 주인, 잔혹한 주인, 몰인정한 주인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주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적당히 쉼을 얻을 수 있는 멍에를 주시는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정말 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정말 가벼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우리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정말로 기쁨일까요? 정말로 쉼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쉬면서 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와 짐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쉽게 지고 예수님이 때로는 대신 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멍에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지 내 멍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에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내 멍에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멍에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멍에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멍에는 쌍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마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멍에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멍에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혼자 멍에 지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평생 자기 혼자 지고 간 것이 아니죠? 누구와 함께 지고 간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고 가신 거잖아요. 멍에는 절대로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혁신교회, 우리가 져야 할 멍에 우리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그리고 쉼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